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계획을 찾고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계획을 찾아라. 그 계획 속에 있으면 된다. 우리가 뭘 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 흐름을 그냥 쭉 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 세상 주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도 그 가운데 있어서 공중권세 적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통치자와 악의 영들을 따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주권을 따라가요. 세상의 주권이 뭐냐?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내 수준과 내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에 잡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죠? 나에 잡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결국에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에 내가 잡혀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 결론이 항상 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꾸 내가 노력을 해. 아니면 세상의 주권은 뭐냐? 가정.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요셉의 형들은 항상 가정을 탓하면서 살았어. 항상 가정 핑계대면서 살았죠. 아버지는 요셉만 더 사랑해. 아버지는 요셉만 더 챙겨.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 가정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나 중심의 문제인 거야. 내가 다 해석을 하고 있어. 내가 다 판단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어디로 가냐면 항상 뭔가를 탓하는 인생인 거야. 그리고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결핍이 되어 있어. 자꾸 뭔가 부족하네. 더 채워야 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육을 더 못 받아가지고 내가 못 배워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자꾸 후회하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결핍된 거를 자꾸 찾고 있단 말이야. 또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마음 편히 다닐 수도 없고 자꾸 뭔가 이런 사건, 문제 상황에 잡혀가지고 산다는 거야. 지난주 레몬트 예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울왕이 그 한 얘기를 듣고 그것에 주목했더니 어떻게 됐죠? 계속 시달리는 거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나에 잡히거나 가정에 주목하거나 내가 배운 교육,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계속 주목하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셨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핍이 끝났다. 그곳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이미 살리셨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완성된 작품인데 우리가 자꾸 뭐가 부족하네,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자꾸 그 생각으로 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는 모든 생각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나, 눈에 보이는 가정, 내가 받은 교육의 수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속으로 우리가 쭉 인도받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냐면 이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자. 육신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영권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을 누리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셨구나 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저거 좀만 참으면 되는데, 좀만 배려해주면 되는데 저걸 못 배려해주나? 하고 그 생각에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시달려요. 계속 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해주나? 그걸 좀 배려를 못 해주나? 못 해줘. 못 해준다니까. 무능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려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줘. 근데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 그러니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탓하고 결핍이 생기고 불평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안 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생각을 심는 모든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 남 탓하면 진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저게 요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진리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그 악의 영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천하를 꿰고 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야, 네가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야. 네가 가진 문제 너의 문제야. 네 습관이 그렇잖아. 네 맨날 핸드폰으로 보잖아. 네 맨날 유튜브에 중독돼 있잖아. 네 맨날 염려 걱정만 하잖아. 그 생각이 안 바뀌는데 네가 뭘 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니까 라고 사단은 자꾸 속인단 말이야. 그럼 왜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고 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자의 후손께서 끝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믿는다 하고 이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처럼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주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높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론을 통해 교회가 욕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서부터 다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우리가 누명을 썼네. 왜 교회 가지고만 그러냐? 막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짓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낮추게 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데모를 했어요. 요셉이 막 소리를 높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셉은 그냥 그 흐름을 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욕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지금 그러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핍박하면 어쩌라?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 초대교회가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모이지 않았어요. 모인 것을 다 쪼개져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정 예배부터 회복해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달라, 나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야 하고 막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 말고 다니엘과 같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고 진짜 그 신앙을 회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면 오늘 본문처럼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라.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자는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가 아무리 스승보다 많은 학식과 많은 논문을 냈다고 할지라도 제자는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가 스승 위치에 가려고 하면 제자는 시달려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왜 저렇게 교육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포인트는 생각 안 하고 다 나중식으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가르친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할까? 나 같으면 저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자면 제자답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 위로 가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도 이길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으면서 제자답게 살지 않고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누명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욕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또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면 종답게 사는 거예요. 자꾸 종이 이 비즈니스가 이러네 저러네 자꾸 간섭하면 종이 힘들어요. 종이 시달려요. 종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종의 관점으로밖에 못 봐요. 사장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종이 수준은 딱 종이 수준이에요. 종업원들은 다 자기 월급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복지밖에 생각 안 해요. 회사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 어떤 상황인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 어떤 상황인지 못 봐요. 성도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도 국민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윗사람을 탓다 해요. 위에가 잘못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말은 맞아요. 그런데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면 종답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게 하셨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달리지 않았어요. 계속 노숙자 인생을 살고, 전 나라가 다윗을 핍박했잖아요. 전 나라가 다윗을 이단이라고 손찌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제자답게 종답게 그냥 인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딱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제자가 스승같이, 종이 상전같이. 그 응답을 받으려면 종이 상전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처럼 살려면 스승 옆에 붙어있으면 돼요. 그럼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종이 그럼 뭘 하겠어요? 종이 상전 옆에 붙어있으면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상전이 된 거죠. 상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족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러면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고
소리 낼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셨어요. 사단한테 딱 잡힌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봐라. 숨겨진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 사단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결국 바로왕은 망했다. 결국 사울왕도 망했다. 그렇게 흥황성쇠했던 애국 망했다. 그렇게 천년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로마 망했다. 그 후손 이탈리아 완전히 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귀신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니까 퇴마사전 보내달라는 그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시달리고 있어. 그렇게 흥황성쇠했던 그 로마가. 그런 것처럼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후유증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네요. 눈에 보이는 그 부러운 것, 가진 것, 멋있는 것, 그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후유증 시대가 올 것이다.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돼 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찾아와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몰라서 시달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이 감추인 것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후유증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 시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문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어넘고 있으면 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진짜 그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은 평균 94, 95 이렇게 맞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줬어요. 저도 안 배운 건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딱 풀어주니까 그 친구가 그게 한번 딱 얻어맞더라고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고 질문을 하요. 아, 그냥 이런 원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하고 답을 줬는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인상이 깊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후유증이 딱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딱 찾아왔을 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더라. 야, 그거 네 문제가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건 교회를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내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문제가 끝나는 거야. 또 찾아올 수도 있어. 근데 넌 다른 사람, 다른 신분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박살내면 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제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그것을 전달하니까 그 친구가 그 속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봐야 하냐? 이 시대가 후유증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뉴스도 보세요. 유튜버들이 그 뒷광고 그런 부분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광고주한테서 받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하다가 결국에는 그 숨겨진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후유증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절대 언약을 잡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누구를 통해서 치유 받으려고 하는 그 미자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람 다 붙여주세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나에게 다 붙여주셔서 우울증도 치유하시고 조울증도 치유하시고 공황장애, 취업난 모든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싹 다 치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치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을 가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 한 사람의 언니가 있고 이 언니의 남편이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의 아버지가 있고 3대가 모여있던 현장을 가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3대가 쪼르르륵 앉아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메시지 전해야 돼. 그냥 막 떨리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아침에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메시지를 더 탄탄하게 준비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너희가 어디 넘겨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연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멋있는 말, 멋있는 메시지 할지라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목사님이든 후손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막 메모하시더라고요.
그 PK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메시지를 드려. 그 7살짜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려. 그러니까 3대가 같이 복음을 드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끝나고 나서 대접하겠다고 막 삼계탕도 막 사주시고, 어떻게 제 생일인 것도 알고 막 케이크도 2개나 해가지고, 사실 제 생일은 몰랐지만 간식으로 주셨는데 케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 생일인 걸 아시고 이렇게 케이크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막 축하해 주시고, 그러니까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끝났는데 그분들이 저희 HSIC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치유받으니까 계속 와요. 현장 가서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 8살 되면 여기 보내고 싶다. 가도 되냐? 근데 그날이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유일하게 딱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여행 갈 법도 하잖아. 근데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거기에 가서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휩싸여가지고 후유증 시대를 겪고 있지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래야면 나라들은 내 비추는 빛으로, 임금들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건을 이루시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수금 타면서 조용히 사람들 치유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수금 타면서 조용히 사람을 치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의 한 신하가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다윗을 찾아왔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간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세요. 많은 훈련된 용사, 병사, 군사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 주권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왜소하고 내가 비록 아직 청소년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난 전쟁 경험도 없고 사람 죽여본 적도 없어. 하지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교회에 있든 어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냐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남들 다 하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거 해봐야 아무 능력 안 생겨요. 점점 무능해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게을러져. 그리고 뭘 하고 있으니까 오만해져.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왜냐? 나도 할 수 없고 남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교회의 일 나는 하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정의 일 나는 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직장에서 그 일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이 24시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고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4시 이제는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를 죽이는 생각을 더 많이, 살리는 생각보다 남을 바꿀 생각을 많이 하지 살릴 생각은 하지 않아. 바꾸려고 하니까 잔소리를 해. 바꾸려고 하니까 판단을 해. 바꾸려고 하니까 죽이는 말을 해.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평안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육의 생각을 잔뜩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붙으면 불편하다니까. 판단할까봐 이 사람이 나를 또 죽일까봐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보고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자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하려면 24시 살리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월요일날 이렇게 현장 갔다가 저 부평에서 사역했다가 김포로 왔다가 다시 주원으로 갔다가 애들 태워가지고 HSIC 왔다가 여기서 사역하고 다시 또 걔네 촬영을 해주고 보내주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다른 교사들보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교사들은 3시간만 가르치고 나는 거기다가 플러스 촬영은행 3시간이 더 들어가요. 와 진짜 이게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탁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으려고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이걸 남이 알아주길 바라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생각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가 어디냐면 나 인정해줘.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 못했어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인정받고 합리화하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24시 살리는 생각이라면 하나님 내가 촬영은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살리는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이 속으로 있어야 진짜 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살리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조차도 24시 세상 주권 따라가면서 앓는 생각하고 있으면 앓는 사람 만났을 때
위로만 해준다니까요. 그러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위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와, 내가 진짜 힘든 상황 속에 있구나. 야, 내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무너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위로받을 땐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생각하는 그 지점은 절망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24시 살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이번 한 주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세상의 주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자답게 종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후유증 시대임을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또한 세상의 정상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예전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